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각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겁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여러분, 왜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느냐 하면요, 원래 하나님의 성막, 지금 이때는 성전이 없는 때입니다. 성막으로 있는데 성막이 원래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가 블레셋 침략으로 폐허가 되죠. 그래서 성막이 놉 땅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제사장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앞에 가고자 한 겁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찾아간 겁니다. 이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 하기 전에 항상 무엇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쫓기는 가운데 지은 시가요. 그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일종의 다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짐 맡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만 딱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때 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거는 기도한 순간부터 이제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믿고 정말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짐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 그래야 정작 나중에 왕이 되어 편안한 삶이 허락됐을 때 이때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항상 생각해 보면 편안한 삶만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요, 그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참 큽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좋은 일 아닙니까? 새벽에 정말 매일같이 빠짐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영은 더욱 예민해지는 겁니다.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길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소망, 그런 소망의 삶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또 잘못한 건 뭘까요? 오늘 또 잘못한 것은 도망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해서 무기를 받는데요. 그 무기가 어떤 겁니까? 자기가 무너뜨린 골리앗의 칼입니다. 굉장히 큰 칼이었겠죠. 그 칼을 차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여러분,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죽인 그 장군 골리앗의 고향인데 그곳에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짐작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떨지?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원수를 피해서 또 다른 원수의 땅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분별력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분별력이 좋았던 사람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바른 판단력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차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에 간 겁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봤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왕이 아니죠 지금. 그런데 왕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안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를 얻은 다윗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좋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도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럴 거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곳이 불안하고 그곳이 싫어도 약속의 공동체가 있는 그 땅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그래도 도망 다니면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거기서 해결책을 주셨겠죠. 저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혹 데려갔더니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미친 체 하며 침을 흘리고 벽에 문을 긋고 그러면서 겨우 그 자리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이런 경험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하,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56편을 쓴 겁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스토리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닫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위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부대낌은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딘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훈련받아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잘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잘못한 것을 통해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시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